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들이 할 일은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기 힘쓰는 모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에서는 좀 더 자신들의 삶을 좀 더 다르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때, 우리 교회 슬로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매년마다 거는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보고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 어느 교회는 구제하고, 어느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에서부터 출발해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 중심의 사고와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존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본 모습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가족과 나와 연관된 사람이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자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을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볼 때도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분들의 사모님과 그 목사님이 가져보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있게 합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모님의 길을 간다거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그런다면 아마 이 중에 100% 거의 이상 여러분들은 뜯어 말릴 겁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내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를 알고 내 아이가 사모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내 아이가,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선교 갔다 오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신학교로 가겠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아이 좀 알려달라고, 우리 아이가 신학교 가는 걸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딸이 사모님의 길을 가겠다고, 시사생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뜯어 말립니다.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갖고 있는 내 환경 안에 있는 내 아이들이나 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선교지를 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제가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 일도 해야 되고요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며칠씩 집을 비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선교지를 안 가는 게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교지를 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40년 이상 교회에서 봐왔습니다. 많은 기독교 공동체나 교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교자들의 믿음의 열매, 많은 제자를 만들어냈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말과 행동을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은 거지만 현대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은 실제로 나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다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욕 먹는 거고 열매도 못 맺는 거고 제자도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입술로는, 그러나 정작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 중심의 삶, 내 가족을 위한 삶,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타인에게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처럼 모든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한 삶,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의 삶으로 선택하는 두 가지 옵션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일도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다른 이웃을 위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굿라이프 리소스 케어 센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리소스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함께 하는 분들이어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자신들을 신앙 안에서 좀 디벨롭 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깨달았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였냐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를 됐는데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창조주를 모르고 살던 삶에서 창조주와 구원자를 인정하는 삶으로 바뀐 이상 더 이상 이제는 내 자신의 지식과 내 경험과 세상을 의지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가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두 파트니까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굽히고 내 스스로 근신하고 나를 낮추고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전의 모습, 예전의 의지와 예전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무소부재하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내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옛날에 그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모든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즉 모든 삶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3,000명의 사람들은 저 말씀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그 작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니까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게 뭐였냐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렇게 살기를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망각의 동물입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지만 기사의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지식적으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 홍 집사님 아침에 이제 손이 또 부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는요 내 몸이 내 거인 것처럼 느껴져요.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을 얻거나 아니면 암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누워있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에 누리고 있었던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몸서리치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아파봐야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때론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 다투기도 하고 때론 부모님이 잔소리가 싫어서 또 말도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가족을 잃고 나면요 그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한 공동체도 그들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세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개인적 욕심, 세상을 향해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존재들이 44절부터니까는 뭘 했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있어라는 말은 뭐냐면 늘 함께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그냥 모였습니다. 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형식적인 절기나 의무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고 여러 교회에 등록을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삶의 필요와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많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믿기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개척교회 와서 함께 있는 거 보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도 목회를 못할 것이고 저도 새로운 일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인을 위해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였냐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어라는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교회나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자신들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인 이유는 예전에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습관적으로 모였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모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를 늘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서 재정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모인 공동체였고, 현대의 수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 와서 교인의 수를 늘리고 교회 재정을 많이 만들어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현대교회는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자기의 물질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네이션을 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어떻게 하시냐 아십니까? 많은 교회가 사역의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명목적으로 헌금을 거두죠. 그 다음에 이벤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모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을 만듭니다. 이것이 일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선교를 한다,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초대교회는 누군가 도울 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사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예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내놓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어느 사람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죠. 솔직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돈 왜 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일을 하십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소유를 갖기 위해서, 좀 더 재정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삶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일들을 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프로포션을 넣으려고 하는 미국의 파운데이션을 만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신들의 평생 일궈온 재산을 사회로 환원해서 그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들을 도와주려고 파운데이션을 만든, 이 미국의 초기에 있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도 결국은 내 가정과 내 삶의 안정만을 위해서 하지, 그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팔아서 누군가에게 주려고 모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에 속한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도, 일을 하는 이유도 안정적인 삶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재산을 만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물질, 삶,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허락하셨던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들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놀라운 사랑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 어떤 것도, 또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있죠. 그거를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들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다 참고 버텨서 견디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벌었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내 삶을 위해 유지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할 수 있는 건강과 힘과 그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지까지 유지해 온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물질 환경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3,000명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을 팔아서 내 것을 내어놓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걸 못 깨달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내가 몇 년을 살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든, 지금까지 모든 삶이 오로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우리 시간 찬양을 한 곡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고백들을 하는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몰랐으나
어떠세요? 저도 저 가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이곳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나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뭐였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찬양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쉬지 않는 공간이 될 때 교회로서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 모이면 억지로 현대교회처럼 예배 시간을 짜 맞춰서 어떻게든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감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숫자를 적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각자의 삶에 대한 부분에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모이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센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같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성만찬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씀 마지막에 보면 47절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와 사랑을 그리고 기쁨과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들은 입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한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가 나타나고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고 찬양이 나타나고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모임 정말 다르네. 뭔가 다르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르네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현상, 세상에서 마지막 현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모처럼 만에 가족들이 큰맘 먹고 비싼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을 갔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서버를 해주는 웨이트레스가 되게 불친절하게 물도 놓는데 물을 이렇게 던지듯이 툭툭 놓더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한테 일불만 팁을 줄까?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 얼굴은 정말 엉망인 겁니다. 얼굴이 너무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나오면서 밥을 정말 맛없게 먹었대요. 모처럼 만의 가족의 외식인데. 근데 팁을 얼마나 골랐냐면 100불을 놓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 웨이트레스가 막 100불을 들고 막 따라와요. 혹시 선생님 실수하신 거 아니세요? 10불 넣어야 되는데 혹시 100불로 잘못 놓은 거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당신을 보니까 당신 얼굴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100불을 주면서 격려 차원에서 내가 100불을 놓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갑자기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일하러 오기 전에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일을 안 하면 내 생계가 힘들어지고 아이들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나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손님에게 제대로 서빙을 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거기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힘내라고 격려를 해줬대요. 그때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초대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결국 진정한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전도 집회나 여러 가지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수 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도 그렇게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